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결혼과 독신 중에서 어느 삶이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합당한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왔고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답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5절을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시작부터 밝힙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인 바울에게 과연 무엇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물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려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이렇게 하거라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질문해 온 것에 대해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는 그 상황에 이렇게 해라 하고 나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한 말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의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앞서 말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은 바울의 정체성이며 곧 그가 낸 의견이 무엇을 위하여 의견을 낸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해주는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네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팀을 구분하기 위해서 흔히 입는 조끼조차도 입지 않고 축구를 하고는 합니다. 물론 농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축구하는 모습, 농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랑 같은 팀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팀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팀원과 패스를 주고받죠.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 누구와 같은 팀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아이가 공을 몰고 가서 골을 넣는다면 그 아이가 어떤 팀인지 알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기뻐하는 아이들을 본다면 그 아이가 누구와 같은 팀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느 팀 팀원인지에 따라서 누구에게 패스를 할지, 어느 골대에 골을 넣어야 할지, 어느 타이밍에 세레머니를 같이 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 보이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결정되어집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자로서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에게 주어지는 양심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정체성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세계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맞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지혜 안에서 상황에 맞게 반응해야 합니다. 바울은 독신이냐 결혼이냐의 질문 앞에서 26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여기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황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환난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 환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주변의 시선과 그 긴장으로 인해서 각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납득되어지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갈리고 또 어떤 이들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바로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기준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본문 말씀 3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바울이 어떠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자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함일까?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주의 일을 염려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염려는 좋지 않은 표현 같은데 주의 일과 같이 쓰이니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메림나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단어에는 걱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 외에도 마음을 쓰다, 관심을 기울이다, 신경 쓰다라는 의미 역시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런 의미에서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것의 이유를 행복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즐거울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다른 것들보다도 더욱 주관적으로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선택하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평생 함께 해야 할 배우자,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니
나의 마음에 맞는다면 다른 것들은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내리는 이 선택과 결정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결정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함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맺어진 관계와 결혼은 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주를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발견이 찾아올 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행복만 바라보고서 섣불리 내린 결정은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당장의 나에게 쾌락이라는 이름의 행복으로서 다가오겠지만 이내 그것이 가시고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만이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내린 결정은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내딛게 될 걸음에 뒤이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었을 때 그 기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주의 일을 염려하며 늘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기 바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든 순간에 그런 바람을 놓지 않고 늘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과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주님의 약하심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은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조금도 주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로움을 의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더욱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기쁨 속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